어느 아가씨가 피곤해서 지하철에서 경로석을 앉았습니다. 마침 정차했을 때 한 어르신네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네를 보자마자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네가 들어오자마자 서 있다가 그 아가씨를 향해서 아가씨 여기가 노약자 지정석인 걸 몰라? 아가씨 깨우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가씨가 자는 척하다가 한없이 눈을 딱 뜨고 그냥 짜증스러운 눈으로 신기나는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저도 돈 내고 타는데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여러분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그렇게 말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녀의 문제가 뭡니까?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른이 탔으면 또 자기가 경로석에 앉았으면 어른이 오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어른이 서 있다고 하면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무리 좀 불쾌한 말을 했더라도 어른한테 저도 돈 내고 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때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른을 공경합시다. 예, 부모를 공경합시다. 예,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예. 제가 쭉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합시다가 소리가 제일 커. 근데 부모를 공경합시다 할 때 소리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또 부모님 없는 어른을 공경하는 거죠. 어른을 공경한다는 거. 또 돌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성경은 공경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이 복이라는 겁니다. 10계명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5계명에서 마지막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공경,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만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는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이 그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계명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공경이고요, 그 다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때 정말 부모도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하지 않았어요. 이 규례와 율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또 부모를 제대로 올바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연히 이방 나라의 규례를 따르게 되고, 이방 나라의 규례를 따르다 보니까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서 그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니까 성전이 더럽히게 되었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바빌론에서 침략받고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머나먼 이구 땅에서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부모 형제 다 또 서로 떨어져서 또 오랫동안 그들이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어떤 사람은 잡혀갔지만 주로 좀 인물이 괜찮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너희들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너희들이 죄의 대가다. 막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죄를 져서 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했건만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향해서만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동족이 말이죠,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바벨론 저 이구 땅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한 1000km 넘는 그런 지역으로 끌려가게 된 그 신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어쩌면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볼 때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 여러분, 공경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이 포함된 말이에요. 존경하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이 없는 섬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냥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존경이 없이 섬긴다면 그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씀에는 존경이라는 말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존경, 공경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아놨어요. 지금 대통령 존경합니까? 우리 백성들이 대통령을 존경해야 돼, 존경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통치자인데 우리가 존경하지만 누가 존경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존경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봐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스승 선생님이 존경합니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정말 존경하는 그런 학부모 아이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존경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공경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른들 공경합니까? 어른들 공경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정말 잘 공경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공경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어른과 부모를 공경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시대가 바로 가장 필요한 시대가 오늘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 20절 말씀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그들의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온 거예요. 가증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 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신앙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분명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의 타락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상 섬기던 그 신앙에서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게 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던 백성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이 성전이 깨끗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졌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 나라에 흩어진 거예요. 여러 나라로 쫓겨간 거예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고향을 등지고 부모 형제 등지고 이제는 이방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도 못하고 그들이 죄 지면 죄사 맞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뢰도 입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백성으로 이방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성소는 이런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축복한 장소가 바로 성소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때문에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먼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이제는 죄의 고통 가운데 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임재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제사 드릴 수 없는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내가 성소가 너희 성소가 되어 그 가운데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잠깐 포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지니까 내가 있는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 포로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셨구나.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임재하는구나. 이제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믿음의 삶,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가 되어 주셨고 그 성소가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다시는 보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린 끝났다, 버림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린 그 나라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다. 모은 다음에 너희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준 거예요. 희망. 포로 생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을 주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뭐냐? 예루살렘에 살 때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은 미운 물건이 있어요. 가증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신앙도 타락한 것,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악들이에요. 그것들을 그들은 제거하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힘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 우상숭배의 나라예요. 우상숭배의 나라에 살지만은 우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어떤 환난과 박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준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도록 위해서 새 영을 준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어떻게?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를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돌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돌 같은 마음은 안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돌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가 와서 너희를 회개하라, 왜 너희를 사람을 의지하느냐, 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냐, 왜 그런 가증한 것들을 너희 속에 들어오게 했느냐,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가진 말로 선배도요 마음이 돌이에요. 딱딱해서 다 튀어. 하나도 마음속에 안 들어와.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만약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면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쇠멍이를 메고 길거리 다니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 잡혀갈 거야. 정신 차려. 빨리 회개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공경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잡혀가. 쇠멍이를 메고 보여줘도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돌 같은 마음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없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옥토예요. 다 아멘을 받으려는 거예요. 말씀 아멘 받으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새 영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 포로 전에는 그런 돌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포로가 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니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정말 마른 뼈 같은 존재였구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주구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마음 가지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말씀대로 공경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사정한 것,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가 되어서 그들과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삶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돌같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거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원망하고 왜 우리가 포로 잡혀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히려 이방의 문화를 본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기에는 그냥 오히려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새 영으로 역사할 때 그 영의 순종에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을 되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의 어떤 포로의 어떤 정말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어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그래도 인정받아서요 그 이방 나라에서 포로인데도 말이죠 포로들 가운데 인재를 등용했어요. 그 다니엘을 등용해서 총리로 삼았어요.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되었어요. 출세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지방장관이 되었어요. 이 지방에 있는 장관이 되어서 지방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도 출세했잖아요. 노예 포로가 얼마나 이보다 큰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기에다가 금신상을 만드는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이 사람 본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관료들, 모든 공직자들 지금 말하면 모든 관료, 모든 그런 공직자들은 다 이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백성들보다는 공직자들 그 당시 관료들은 다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참석한 거예요. 다니엘도 참석하고요. 절을 하라. 나팔 불거든 모든 관료들은 다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모든 관료들은 왕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 바벨론 포로로 와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 오게 한 목적은 가증한 것을 다 찍어버리고 우상숭배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만 공경하는 백성으로 삼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저 풀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물속에 집어던진다 하더라도 나는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면 좋지만 건져주지 않고 내가 불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공경합니다. 절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진 거예요. 성소. 할렐루야. 성소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지니까 그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임재한다,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는 말은요 그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성소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성소야, 나와 함께 내 있는 장소에 나와 함께 예배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자,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세 사람이 던졌는데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임재하시더라.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왕이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머리끝 하나, 옷깃 하나 상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왕이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온 백성들이 조절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로 삼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명령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성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 불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의 대표예요. 대표성이에요. 그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성소가 되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가 되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진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 고난 현장 속에서, 포로의 현장 속에서, 내 고통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소가 되어줘서, 그 있는 장소가 하나님 임재한 장소예요. 하나님 함께한 장소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게 되었어요. 어떤 박해가 하고 어떤 죽음이 와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돌아왔어요. 이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 숭배, 아직도 가증한 것, 아직도 신앙이 타락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맨 먼저 와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전, 무너진 성전 건축할 생각도 안 해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들 때 온 백성이 회개하며 울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가정은 설버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가 살고, 제사가 살고, 기도가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살고, 공경하는 사니까 모든 질서가 살고, 가정이 살고, 부모 공경이 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소가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하는 것은 하지 말고,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현장이 고난의 현장일 수 있어요. 그 현장이 정말 고통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삶에 내가 사는 현장이 사람에게나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 조롱받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현장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곳이 성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벌쩌다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리라 라는 말씀,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성전에서는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소가 되어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